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참 연보에 관한 내용이죠. 연보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뭐 우리가 지난번 8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렇게 바울은 연보대해서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두 장을 걸쳐서 이렇게 연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연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무엇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이 연보라는 건 돈과 연관되는 거죠. 예, 돈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뭐 오늘날에는 다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돈에 대한 그 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연보라는 그 단어를 헌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관념을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주게 되면서 참 물질로 인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연보를 통해서 구제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만은 세상 교계 사람들은 연보는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연보 구제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 구제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다 물질을 모아서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 영적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참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바울의 그런 권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절에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참연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참연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참연보에 대한 바울의 권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준비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연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1절에 가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편지 쓸 이유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답은 2절에 나오죠. 2절에 이미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연보하는 일에 너희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이미 원해가지고 그 연보하는 일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먼저 한 건데 바울이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게 없죠, 사실은. 자, 근데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1번 문제가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을 바울이 자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자랑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랑을 뭘 자랑했어요? 1년 전부터 모아왔다는 것을 자랑했던 거.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해서 다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참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랑이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해서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결과?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체들이 이 일에 참 자극을 받아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가야라고 돼 있어요. 아가야는 어느 지역이에요? 오늘 보니까 저 윤영정이 올렸죠? 예.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 그 CD가 마게도냐 그 위쪽이고 그 아래쪽에. 밑에 남부 지역이 전부 다 아가야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아가야 지역에도 수도가 있어요. 뭐 한국에도 뭐 그렇잖아요. 저 경상도 같으면 경상도 그 캐피탈이 어디예요? 오청. 대구. 대구예요? 부산. 경상도 경상북도나 남- 북동에 따라 그렇죠. 경상남도냐 북도에 따라서 하죠. 그렇죠. 대구, 그 다음에 남도는 뭐 부산 이런 식으로 이 아가야 지역의 캐피탈은 수도는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예. 그 아가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돼요. 아테네 자리네. 예, 예. 지금 그 그리스. 아테네, 예.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먼저 연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라고 3절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데 왜 보내요?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헛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러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4절에 이제 그게 나와요. 4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먼저 부끄러움을 당해요? 바울 자신도 그렇고. 첫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미 실컷 자랑을 해놨는데 참 이렇게 너희들이 안 하면은 너희가 먼저 부끄러움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꺼내 참 바울의 그 자랑이 이제 참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도자로서 참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바울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 말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아무래도 무너지겠죠. 사람이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실행이 안 되면은 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에도 영향을 주죠. 그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바울은 이제 건면을 하는데 무엇을 건면을 해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라고 나오죠. 미리 준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준비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걸로. 네, 할 수도 억지로 있고, 하게 돼요. 네. 그렇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된 강요하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디도나 그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갑자기 하게 되죠. 예. 갑자기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무리하게 하고, 원치 않는 그렇죠. 걸로 하게 되고.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하게 된다는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그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갔을 때 갑자기 억지로 하게 되면은 분쟁이 있을 수가 있나? 분쟁? 강요해서 하게 되고. 뭐라고요? 강요처럼 될 것 같아요. 강요처럼 된다. 그렇죠.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죠. 강요가 아닌 강요가 돼버리면서 사도들이 왔기 때문에 눈도장 찍으려고 더 많이 내게 됐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자랑 삼아 내는 경우가 방송에는 막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세상 교회에서도 뭐 진짜 헌금 뭐 써내고 뭐 이럴 일이 있으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그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나서는 사람처럼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적극적이고 감정적으로. 헌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매주 모이는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렇게 헌금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죠. 연보를 하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보를 갖다가 5절에 보면은 참 연보답고 할 때 그 연보가 그 밑에 간주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 회복력에도 다 촉구로 나와 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복. 것이 복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연보라는 것은 복하고 연관되면은 참 연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갖다가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만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참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준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 거죠. 그 복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서로 복을 나누는 미리 것. 준비하라 축복이다라는 것이다. 전쟁을 그러니까,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갑자기 내가 가서 누구를 전도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평상시에 늘 묵상을 해 두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사람 만나면은 할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잘. 속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준비되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면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가고 있는데 듣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정한 짐승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뭐예요? 되새김하고 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을 못해요. 예.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되새김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왜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하게 돼요? 인재기도 없어, 저기? 다 풀렸잖아, 여기. 못 알아나 보다. 되게 빡빡한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전도로 구제하는 일에도 늘 이렇게 마음에 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면서도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를 생각해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나오죠. 이 나오미가 자기 유대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죠. 네, 모압 땅으로 가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다음에 두 아들 기룡과 말론인가 그렇죠? 그 둘이가 이제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만났죠.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 죽었죠. 예. 참 나오미의 삶은 참 대단하죠. 잘 살라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참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오미의 삶은 절기상으로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삶이죠. 죽고 장사되는 무교절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무교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근데 그 무교병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교병을 갖다가 먹을 때 그 무교병을 성경에서는 고난의 떡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고난의 떡.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나오미의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그 삶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도 세상적으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인도가 진리를 깨닫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 쓰고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무교병 먹는 삶이 아니죠. 예, 맛있는 거 유교병 먹는 삶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런 섞인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참 내가 축복받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면 그거는 무교병 먹는 삶이 아니죠. 고난의 떡을 먹는 게 아니죠. 근데 이 고난의 떡 신명기 16장 1절에서 그 8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6 동안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 6일 동안에 6일이란 건 결국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 무교병은 바로 고난의 뜻이다.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거룩한 성세요, 달라서. 그렇죠. 시온산 교회.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이 땅에서는 어디예요? 교회죠. 참 진리교회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참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에서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바로 고난의 떡 먹는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그 예. 생활은 쉽지는 않아요. 이것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은 참 세상적으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고, 참, 죽고 장사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은, 그게 싫으면은 못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세를 바라보면서 참, 영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넓은 세상 길로 갈 것인가, 좁은 참 고난의 길로 갈 것인가. 아, 좁은 고난의 길은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네, 그거, 좀 새롭네,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더 차원 높게, 그런 것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라는 것을 더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나오미 이야기하다 또 딴 데로 갔는데, 나오미가 이제 유대 땅으로 데려오죠. 룻과 함께.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면은 먹고 살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오미의 건족이 있죠. 요즘 말하면 친척이에요, 친척. 건족, 같은 혈통 가운데 친족인데, 건족이 먼저 나오미에게 그 토지 무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누가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그 가장 건족에게 물었을 때, 건족이 뭐라 그랬어요? 싫다 했죠. 싫다 했죠.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내 기업에 기업에 손해가 손해가 날까 나서. 싶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에 그 땅을 팔았죠. 다른 사람한테. 그죠? 팔았으면은 건족은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사람이 없지 않은 이상 다시 되돌아오면은 그 토지를 자기 돈 들여서 그것을 무르기를 해줘야 돼. 나오미가 얼마에 팔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불에 팔았으면은 내가 만불을 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산 사람에게서 다시 받아서 나오미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예.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건족은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토지 무르기만 하느냐? 건족은 만약에 나오미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누구에게 물려주고 뭐 그럴 게 없으면은 건족이 토지를 또 상속을 받아요. 예, 상속도 받지만은 그러나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건족은 자기는 기업에 손해가 나니까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누가 해요? 보아서가 하죠. 그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러면 그 건족은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율법 교사들. 앞서서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교회에 하는 대한 이상과 계시가 목회자들이단 없는 거죠. 말이에요. 그들이 건족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업에 손해가 되면은 안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기의 손에 되는 거랑 상관없이 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였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갖다가 제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감해주면서 감해주면서. 그렇게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복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죄의 빛을 탕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였지만은 그 주인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또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관념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바울은 연보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랬어요. 자, 6절에 나오죠. 6절에 가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비유예요? 그러니까 심으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죠. 심고 거두는 원칙이다라는 뿌린 것이죠.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거두니까. 이제 심는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심고 거두는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심고 거두는 일에 이제 연보하는 일을 갖다 비유했는데, 그 심고 거두는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첫 번째는 나왔죠? 심고 거두는 원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또 어떤 원칙이 있어요? 또 앞절에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는다는 거, 심고 거둔다는 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말씀을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일단은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또 많이 거둔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혜로 내느냐? 예? 은혜로 내느냐? 질문을 모르겠네. 그 달란트의 억지로 내느냐? 이게 은혜로 하느냐, 또, 억지로 내느냐? 억지로, 그러니까 인색하게. 은혜로 심느냐, 억지로 심느냐, 이제 그 문제겠죠? 인색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사매자매님, 그 달란트를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달란트, 네. 그렇죠? 달란트도 연관이 있죠?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심고 거두는 원칙이라는 것은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파 심은 데는 팥 나는 게 그게 심고 거두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고 거두는 원칙. 먼저는 심어야 되죠? 거두기부터 먼저 하려면 안 되죠? 그걸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 않으면 거둬지겠어요. 그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까 달란트 비유가 참 그런 생각을 드는 거네요. 그거는 그 거둔만큼의 그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다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예, 영의 거두고, 구원과 많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는 다 각자가 네,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부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농부인데, 농부는 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바꿔요. 인내하면서 또 바꿔야 되고. 수고함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칙에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적게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절겨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농사 짓는 비유에 한 것이 너무 적당한 게, 예, 주님은 농부로 오셨다 그러겠지만, 진짜 우리가 작은 거지만 텃 빠져 갖고 보면은, 진짜 제가 원래 항상 해마다 상치가 잘 되는데, 원래 상치가 되게 안 됐거든요. 좀 생각해 보니까, 땅을 갈아엎지를 안 했어.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도 내가 이번에 좀 배웠는데, 땅을 갈아엎지도 않은 것도, 땅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쉬게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그냥 바로 심었던 것같아 이제 생각하니까. 그리고 원래는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냅뒀어. 물은 물만 주고, 많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골아주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자라고 지금 계속, 예, 벌레도 먹고 그러는 걸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 왜 농사 짓는 부에 비유했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네. 상치사 가꾸면서 되게 또 아, 딱 한 가지 땅을 갈아엎지 않은 것도 되게 중요했다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좀 자, 갈아엎어가 쉬게 해야. 자, 아까 이제 신고 거둔 원칙 중에 이제 심은 대로 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인식함으로 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선생님, 제가 복으로. 조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까요? 몇 네, 자리요? 16장? 네, 16장 9절에서 13절 주님께서 예. 교훈하신 말씀인데, 네. 네, 읽으세요. 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그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 형제님이 연금을 모으느라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물질도 우리 마음에 어떤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겠지요. 왜 몸은 세상에 사니까 또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우리는 크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라는 거는 내가 물질을 더 세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물질이나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영을 항상 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복을 더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면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열왕기 역대상을 잠깐 한 두 절만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29장에서 13절, 14절. 오케이. 우리 29장.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바로 백성들한테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건데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 다윗의 함께 속한 자들이 많은 것을 모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후에 이제 다윗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멘. 헌금도 물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주님께 다 나의 마음이라든가 이거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라든가 내 영에 대해서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것을 알고 마음이 비어진 상태 안에 있으면은 이게 다 주님께서 온 것이다 하고 드릴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네. 약속했습니다. 인색함이나 네. 아까운 마음이 안 들겠죠, 형제님, 주님께서. 저도 좀 예. 중요한 예, 게, 예. 예, 저도 좀 묵상하는 거 볼게요. 지금 이게, 어제 이게 말씀 준비할 때는, 이걸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이 답을 달아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나눌 때 그 연보궤가 나와요. 그 성전에. 음, 근데 연보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이것도 계시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들여서 저기, 성전에 창고에 넣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한 관념이라고 이제 일단 돈에 관계된 걸로 우리는 물질에 관계된 걸로 보이니까 근데 왜 하나는 안쪽에 그 창고에 들이고 왜 하나는 문 입구에 놓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음, 들어가면서 내는 것인가? 나오면서 내는 것인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뭘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근데 아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첫째는 내가 11조로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로 내가 드려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내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음, 그 저기 이 연복의 앞에 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렙돈을 넣었다고 그랬을 때 만일 그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과부인데 저는 예전에 이거 읽을 때 등에 애도 업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애 우유값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가진 거 두 렙돈 내 그거 받고 주님이 막 칭찬하시면 그게 얼마나 오용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전에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 과부가 여기서 그 연복에서 빼가지고, 받아가지고도 시원찮은데,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드려지는 것도, 나를 얘기하는 거고, 나오면서 드리는 것도,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에 관계된 거는, 예전에도 이런 묵상이 됐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내 그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박공무로서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건 내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한 거를 생각할 때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이 있고 받지 않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이후에 택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인데 그런 자가 드리는 것은 입술의 고백, 또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연보도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깨달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함이라고 해석을 해야 이 성전 앞에 있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야지 또 많이 되겠죠.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뭐 심은 대로 난다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복으로 심고 또 복을 거두고 그다음에 인색함으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늘 너희의 삶은 궁핍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영을 위하여서 심으면은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 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고 이제 거두는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 영적으로 깨달은 작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의 말로 이제 또 심게 되잖아요. 전도의 말로 심을 때는 심령의 기쁨과 참 더 많은 깨달음을 수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오자매님도 깨달은 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 경희자매님한테 전도의 말로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 또 수확이 있었고 또 오자매님도 더 많은 깨달음의 은혜가 또 있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전도의 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44분이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고 할게요. 예.